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속가에서 세상을 원도 없이 살아본 것이 33년, 딱 33년입니다. 86년도. 그리고 이제 해인사 가서 니 조금 알았다. 이제 떨어진 일이 없고 중생을 기익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큰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 은혜 감리를 하겠다고 달라들어서 나무된 것이 딱 33년. 나이가 지금 67입니다. 33년 속가에서 미련 없이 열심히 살았고, 그 속가에 사는 삶을 완전히 애착집착 내려놓고 부처님 공부 들어서서 은혜 감리를 한 것이 33년입니다. 지금이죠. 지금 해제 때 그때 해인사에서 그 원력을 채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죠. 마무리를 할 때가 33년 길잖아요.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내년에 이제 해양 큰스님 100주년 탄생 100주년이라고 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행사 그 해양 큰스님보다 오랫동안 원당함을 지키고 계신 노부살님 두 분하고 또 오늘 처사님 같이 오신 처사님 오셨네. 오셔서 며칠 전에 왔다가 100주년 행사 때 이야기를 좀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웃사이드다. 아웃사이드. 이제 기존적으로 절에서 그 제도권 안에서 가르치는 외에 바깥에서 이렇게 또 수행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짜투리. 나도 짜투리고 다 짜투리.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공업 중생 함께 이 길을 가보자고 그렇게 한 거니까 저는 빼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이 일을 한 것을 마무리하려고 되돌아보니까 많이 부끄럽고 또 크게 이익되게 한 일이 별로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마음이 안타깝고 부처님께 죄송스럽고, 그러나 또 반짝 또 우리 신도 중에서 또 여러분들은 반짝 그 부처님의 지혜가 발현돼서 나름대로 크게 원력을 세우고 대성보살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 또 앞으로 또 계속 또 동영상이나 우리 또 본문을 통해서 그 길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조금은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너무 소중한 인연입니다. 저하고. 그 소중한 인연은 위대한 붓다가 되는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동영상 올린 지는 여기 와가지고 수행하고 또 이렇게 한지는 여기 온 지는 25년이죠. 동영상 올린 지는 10년이 좀 넘었으면 한 16년이나 5년 됐네요. 그동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스스로 걸음을 뗄 위치에 다 있습니다. 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각자가 위대한 붓다의 길로 스스로 가셔야 되거든요. 의지하면 안 된다는 부처님이 간곡히 부탁을 하셨거든요. 가장 의지를 많이 하신 분이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 바로 곁에서 부처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신통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모든 행복을 다 보고 오로지 부처님 의지하고 믿고 스스로 자기 성품을 보는 데는 게을리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깨달은데도 안한존자는 부처님 멸관하시고 결집할 때 참석을 못할 정도로 아주 굴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열반에 드실 때 이제 영사례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믿고 공부를 안 하고 자기 실천을 안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결국은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나큰 자학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라져버린다. 이제 열반에 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요지처를 내려놓고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도 않고 또 세월은 우리 붙잡아 두지를 않죠. 예, 자녀분들을 키울 때도 자녀분들을 나이 20대가 되면 스스로 일어서도록 해주셔야 그 자녀분들이 용기 있게 또 삶을 박차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의지처를 이제 내려놓고 저도 뭐 할 일을 거의 동영상을 통해서는 거의 공문을 거의 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알아서 그리 꼭 잘 가시고 이제 그동안 또 우리 천지선 선생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죽어가면 중리심까지 하면서 애를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스님을 마지막에 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고 또 대만 국자님들 오셨나? 왔어. 앉아 계시나? 자꾸 이제 대만 쪽에서 오시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만에 가서 법회를 좀 하기로 했고 또 너무너무 많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좀 지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많은 신도분들이 염려를 해줘서 몸이 좀 회복을 했습니다. 하고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일일이 다 성의있게 답변을 못 해드리는데도 답변해드리면서 너무 간절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33 해가지고 마무리를 딱 알맞게 할 때가 됐는데 조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도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히 일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알아서 가시고 이제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승의 가르침은 반드시 선지식을 친견하러 가고 선지식을 만나러 가서 법거량을 하고 자기 점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 이제 그 표준입니다. 근데 대성의 길로 들어서고 큰 원력을 세우고 내가 부처님 은혜감 있고 부처님 일을 하겠다. 그리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영원히 보살도의 삶을 살겠다. 깨달아서 불돌려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 이런 아주 간절하고 결정된 마음의 인을 심은 분들은 선지식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불보살님들이 신장을 통해서나 몸을 나타서 형상을 낮추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가르쳐 줍니다. 꼭 이걸 믿으셔야 돼요. 불보살님의 세계를 이제 알 수가 없죠. 일반 분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그 세계에서 그렇게 크나큰 원력을 세운 대성보살들을 위해서 반드시 놔둡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간센보살님이시죠. 32영신. 간센보살님뿐만 아니라 모든 원력을 세운 대보살 마하살님들은 거기에 준해서 놔두시죠. 가령 보현보살님 같은 분은 육바람의 수행을 잘하고 계를 잘 지키고 큰 원력을 세우고 볼심을 바란 자 가서 놔둡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찾아오는 그런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어디든지 앉은 자리에서 지극하게 원력을 세우고 볼심을 바라서 부처님 공부 하신다면은 항상 보호를 해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런 마음 갖고 하셔야 돼요. 칭견하러 가서 큰 스님 칭견하고 칭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소성적인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마음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앉은 자리마다 내가 꽃이 피우고 앉은 자리마다 신장들이 보호해주고 옆에서 지켜주고 불보살님이 가피를 내려줘서 내가 가는 데는 눈꽃만큼도 지장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꼭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 사바세계에 탄생하신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가장 큰 자비심이죠.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 일이 없는 거죠. 중생을 위한 대자 대비로 몸을 낮추셨죠. 원래는 뭐 예전에 성불하신 분이 낮추셔서 그대로 깨달음을 시연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탄생할 때부터 부처님께서는 7 발걸음을 동서남북으로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읊으셨죠. 그거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존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면 다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 깨닫지 못하고 부처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위대한 불성을 가진 존재. 그런 존재인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중생들을 다 가장 위대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편안하게 가게 해서 다 편하게 하겠다. 다 깨닫게 해서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 일체 계고 아당한지. 일체 모든 고통을 싸그리 다 완전히 없애서 다 편안하게 하겠다. 그걸 딱 믿으시면은 지금 당장에 편안해지는 거라. 왜냐면 편안하게 했거든. 하셨어요. 근데 그걸 안 믿잖아. 못 믿어. 나는 그거 못 믿어. 내 안에 금덩어리 있는데 나 있다고 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러면서 갖다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크게 믿는 마음 내시는 분들이 대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간다 하면 소성이 왜냐면 다 알 수가 없어요. 손톱이 이렇게 자라는 거는 이 손톱이 이렇게 자라는 것은 손톱뿐만 아니라 몸 안에 모든 것 육근도 마찬가지고 지어놓은 업보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어온 공업과 별업의 업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는 것도 가짜인데 마찬가지로 그걸 다 알아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다 내 확인 작업을 하고 깨달음을 얻겠다. 그게 소성의 마음이거든요. 대성은 나 그거 언제 그거 다 알고 내가 부처님 믿겠어. 부처님 놓치면 안 돼. 나는 무조건 부처님 믿어.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따를 거야. 그래서 큰 믿음 갖고 오로지 부처님 일을 하려고 달라들면은 그런 사람은 위대한 대성길로 나갈 수 있고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지고 이 일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우리 조성미 보살님하고 양인영 보살님하고 이선영 보살님 밑에서 음악을 연주를 좀 수고 좀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몇 곡 있잖아. 등대지기, 성구자, 또 이런 것 가서 좀 신나게 하고 내가 각자가 다 위대한 성구자고 위대한 등대지기다. 앞으로 사바세계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을 내가 부처님 공부 잘해서 다 내가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성구자가 되고 다음에 밝은 등불이 되겠다. 이런 노래 실컷하고 마지막 한이 송가고 가시면 돼요. 오늘 질문이 좀 있네요. 몇 개 있고 또 이번 법회 공양 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가실 때 넉넉하게 챙기 가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안 할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법문하기도 벅찬데 지금. 그래서 다 감사드릴게요. 다 오신 분들 다 공양 올리신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네, 박수합니다. 공양 올리신 분 내 기억 다 해가지고 극락시에 가서 보고를 할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미타불 CD 너무 좋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꼭 없으신 분 가져가셔서 나이 많으신 분들 늘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아시는 지인분들이 병상에 누워 계신 걸 하면은 그걸 털도록 해주면은 복이 한량 없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성미 보살님이 작곡하고 천진현 스님이 편곡해서 노래를 부른 것 가장 신심 많게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신심을 가지고 여기서 피아노를 쳐가지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신 분은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되고 이게 동참하신 분
상경화 보살님, 수정실 보살님, 무상화 보살님 몇몇 분이 계시죠. 그래서 또 모자라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런데 와서 가져가지 말고 문자 메일로 주시면은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홍선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와봐야 없어요. 칭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공지사항 이야기 드릴게요. 공약물 올리신 분들 제가 명단 이름을 안 부르고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게 간직할게요. 그럼 좋겠죠. 좀 그동안에 공약 올리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은, 오늘 이후부터는, 정성껏 보내주시는 택배나 공약물 1절 받지 않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공약물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이제 소위 말하는 줄벌이 잘 못합니다. 밥 먹고 그냥 과일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받긴 하지만은 해양하기가 많이 벅차고 또 주위분들 나눠주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하니까 또 저희들이 또 여기 또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1절 공약물 택배 안 받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마음 편하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문자를 받아가지고 답글을 해주는 것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문자 대신 홈피 댓글을 달아주시면 홈피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끊어지 못하고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문자 사용을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다 알아요.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문자를 해주시는데 답을 해주는 게 또 그게 옳다, 또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또 답을 안 하면 서운하지 않을까. 근데 바쁘다 보면 답 못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홍선 폐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야 돼요. 의지하시면은 부처님 법도 아니고 부처님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반드시 대입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입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양심껏 분명하게 바르게 가는 거 그게 최고의 선지식이죠. 그렇게 의지하시고 공부하시고 이제 주가가 오를 때 떠나라 그러잖아.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가만히 보니까 별로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많은 신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부담이 많이 돼요. 우리 다 위대한 붓다거든요. 위대한 성품과 똑같은 금덩어리예요. 근데 내가 존경받을 이유가 없어요. 먼저 이야기를 부처님 가르치면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은 거니까 자기 몸을 갖고 그거는 딱 감춰놓고 스님 보고 달락하면 나쁜 사람이잖아. 다 갖고 있으면서 내 보고 달락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찾아가서 저가 아니라도 불보살님이나 가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공부가. 그런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법성계 사경 또 대응정 가제 숙제 그게 가만히 딱 한목에 거의 쏟아지니까 그것도 오늘 나눠드리려고 그 밤새도록 또 그거 점검하고 또 대응정 숙제는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매일매일 그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또 썼는지 또 어떻게 또 공부를 잘 지어가려고 마음을 냈는지 사된 속에 넣는지 그걸 확인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법성계 사경은 스스로 하시고 집에서 자기 자신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집에서 잘 하세요, 스스로. 왜냐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동안에 SO 법성계 사경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응성 숙제. 근데 대응성 숙제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게 가장, 제가 말씀드린 것, 강요를 하는 것은 공부에 진짜 이렇게 바르게 인지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대긍정 숙제 제일 중요한 게 대긍정입니다. 대긍정. 반드시 대긍정 숙제 제일 위에다가 대긍정이라고 써놔야 돼요. 대긍정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은 절대 참회, 감사, 원력, 해양의 마음이 끝날 때까지 대긍정의 마음 갖고 숙제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첫 판부터 문제 없고 완전하게 내맡기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라.
이해가시죠? 근데 네. 이 대긍정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이고 부처님 당체고 진리 당체예요. 대긍정이라는 말은. 그런 진리의 근본 당체, 불성, 부처님, 다음에 진리, 이런 말입니다. 대긍정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가장 근본적인 당체 성품이죠. 성품의 자리를 갖고 참회, 감사, 원력, 해양의 마음에 숙제를 하시라. 이해가시죠? 그래야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긍정이라는 마음, 가장 근원적인 성품 자리, 아무 문제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헛방이라는 거라. 첫번부터 문제 없는 거 갖고 와야 돼. 왜냐면 문제 없는 존재니까 다. 예, 그렇게 하라고 대긍정 과제를 내준 거예요. 그 대긍정 과제, 대긍정을 안 쓰면은 이 공부가 엉뚱하게 막 식심, 망상만 가는 거예요. 참회, 감사, 원력, 해양이 마음이 딱 식심 쓰는 거잖아, 식심. 헤아리서 계산하는 거라, 헤아리서 참여. 근데 헤아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헤아림이니까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깨달음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쪽으로 가는데 먼저 무엇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느냐? 내가 본래 금덩어리다. 대긍정이다. 아무 문제 없다. 요걸 딱 처음에 마음이 새기고 숙제를 하시라.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자기 마음속에는 완벽하게 진리만 있어. 딴 건 없고. 구름은 그냥 옆에 있다가 가고 없다가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생하고 멸한 생멸의 존재가 아니고 나는 불생멸의 존재라는 게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와닿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저 뒤에 안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데. 좋아요. 반드시 동영상 홈피 보시고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막판에 내 간다 하니까 우리 홈피에 유튜브에 끝도 없이 막 매일매일 단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저 유튜브 동영상 댓글 단 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누구신 줄 그분이 누구신가 아시는 분? 다면이 있나 왔나? 맞습니다. 어디에 있노? 뒤에 있나? 내가 이름을 밝히 다면. 우리 지금 밖에 연꽃등 달아놨거든요. 달아놨어요. 저는 연꽃등 절대 안 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혼자서 연꽃등을 음악 틀어놓고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오셨었는데, 제가 달지 말아라 하고 달다가 떼버렸다. 얼마나 서운했겠어.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신심 가지고 만들어 가져왔는데, 달지 마라.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바깥 경계 끄달지 말고 자기 등불 밝히라고. 그게 낙초잡이라 그래요. 특별한 잡이. 성질내는 잡이. 나는 성질내는 잡이를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기습적인 작전을 편 거라. 내 없을 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싹 다, 부부께서. 이름을 밝힐게요. 너무너무 혼자서 너무너무 그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뜨개질 해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이게 연꽃등 수세미 연꽃등이거든요. 이 간절하게 마음 내서 만들어 놓은 연꽃등을 가지고 그릇을 닦고 씻으면은 장음이 돼서 늘 자하고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서 연꽃과 같이 철임상경 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연꽃등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 만들어 오신 분이 호법거사님하고 묘가는 보살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달지 말라니까 내 없을 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오니까 거의 다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참 신심이 대단하다. 그래서 묘가는 보살님 보고 일념수행 하랬더만 그렇게 일념수행 잘 했어요. 여기 이제 하나 더 덧붙여 말할 것 같으면은, 묘가는 보살님 계세요? 밑에 있어요. 네. 아, 잘 됐네. 이거 라이브 꺼. 내가 좀 험담 좀 하려고 그래. 안 돼. 내가 볼 때마다 미소를 안 짓는 거라. 묘가는 보살 미소를 안 지어. 그래서 어느 날 단둘이 왔길래 내가 엄청 말했어요. 진짜 엄청 말했어요. 미소가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다. 웃기만 잘하면 복은 그냥 들어온다. 공부도 그냥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말하면서. 내가 볼 때 한 번도 웃는 거 못 봤다고 막. 오래오래 가음을 질렀어요. 근데 왜 미소가 수행이 깨달으면 나가는 길이고 이게 진리냐. 내가 이건 나도 근거가 있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과거 전생의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직연이 생겼을 때 저한테 하여튼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뭐 쉽게 말할게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성품을 봤을 때, 온 존재가, 전 존재가, 일체 모든 제법이, 현상계가 할 것 없이, 있음과 없음 모든 것이 전체가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전 존재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미소 짓는 걸 봤거든요. 무정물, 유정물 할 것 없이 전체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미소. 웃는 것도 아니고, 떠드는 것도 아니고, 정면의 미소. 적정 속의 미소. 그게 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래서, 미소가 깨달음이다. 미소가 진짜 내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가 있어요.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공부할 거 없어요. 거울 앞에 놓고 턱만 하면 웃는 연습 좀 하세요. 일하면 되잖아. 몇 분 해보면 처음에는 우리 이 시대에 웃기가 어렵거든. 성질 내는 건 쉬워도 웃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슬픈 세상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암만 웃으라고 폼을 잡아도 일그러져. 현현 선생님 되게 말하고 웃어 이러면 못 웃어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거든. 그런데 이걸 이제 거울 앞에 놓고 연습을 좀 하세요. 미소를 싹 짓는 연습을 해서 미소가 일어나면은 속에 이거 비밀법이에요. 3세 6추 하잖아. 3세, 미세. 아타나, 타나, 미세식. 저는 이야기도 한번 했어요. 네. 하나 떨어졌네. 그 미세한 식에 대한 자각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소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방편적으로 밀교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 누구 하나 안 한다. 안 해. 미소 놓치지 마세요. 미소. 네. 그 전 존재가 웃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전 존재가. 그래서 되게 머락했어요. 머락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 한 달 만에. 지난 법회 때 왔는데 보니까 만날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런 미소 자체는 자기만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게 하죠. 그래서 미소 속에는 개를 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자비스럽고 아름답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 앞에 놓고 미소 좀 배우세요. 다 웃는 모습으로 봐야 되잖아. 웃는 거 씹어 그냥 입가이라면 돼.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건강도 좋아지고. 요번에 몸이 많이 좋아진 것도 많이 웃는 연습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미소 수행은 무엇과 통하느냐 하면은,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돌이 내세득 작불 그릇,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게 미소가 상자 정멸상하고 맞아 떨어져요. 상자, 항상 스스로 고야하고 멸한 상이 미소 속에서 착 우리한테 모습을 드러내요. 열반상이라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대응용 숙제 과제 내신 분 내가 점검하고 사인해가 이렇게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그 부족한 부분들 잘 사회에서 하나라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성계 사경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또박또박 간절하고 진실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발음문을 꼭 쓰세요. 원력 발음문. 처음에 들어가는 그 자기 발음문, 다음에 마지막에 발음문 있죠.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노? 우리 홍수에서 만든 법성계는 보면은 앞에 발음문, 뒤에 또 해양 발음문이 있어요. 그걸 소중하게 이거 쓰셔야 돼요. 시작할 때는 법성계는 부처님이 30일 동안 깨닫고 원 우주 법계 하음의 도리 전체 진리의 총 도리를 말씀해서 쓰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법성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큰 원력을 세우고 발음문을 쓰시고 또 마쳤을 때 해양 발음문을 쓰시고 그래야 완결이 돼요. 그냥 사경한다고 글자만 이리 쓰다가 내한테 내면 내는 점수 안 줘. 점수를 안 줘. 빵점 줘. 그러니까 한글을 쓰시라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이 중요하죠.
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 11시 반에 맞죠. 뭐, 그만둔다 하니까, 그만둔다고 이제 간판 다 뗐잖아, 입구에 딱 다 뗐어요. 간판 없어요. 다 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눈앞에 가르쳐 줄 게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아침에 막 그냥 있는 대로 적어봤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니라. 예. 이야기 다 들었어. 예. 우리 천주스님이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태국 위장병 약을 좀 사왔는데 위장병이 아니었어요. 물론 위장병도 같이 안 좋긴 하지만 좋은 약이 몇 개 있으니까 위장이 안 좋으신 분, 위장에 염증이 있거나 가스, 복부, 백만,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하시는 분 있으면은 나중에 몇 개나 되노? 한 10개 되나? 10개 정도 되니까 10분 와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이제 이야기 많은데 그만할게. 그만하고 질문 다 받게요. 질문을 해주신 분 다. 큰 스님께 3배배를 올립니다.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실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정상 또는 현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실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정상 또는 현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4년째 수행으로 실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네,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어떤 정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게, 현상 나타나는 정상들에 대해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최상승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현상이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도 일단은 나타나는 거니까, 속지 않고 매하지 않고 나가야 돼요. 첫 번째, 몸이 무척 가볍습니다. 좋습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좋습니다. 가슴이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적은 것 같은데. 정수리 부분에서 무거운 듯한 기운을 느끼면서 몸은 가벼우며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느끼는 무거운 기운이 점차 이마 부분 가까이 이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변화가 공부를 해가면서 나타나는 것은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 업식에 따라 나타나는 정상이나 현상이 제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각각 다른 것은 별업 만견, 또 같이 비슷하게 느끼는 것은 공업 망견, 망자부터 망자가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체험이라도 망견이에요. 몸이 무척 가볍습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가슴이 시원합니다. 맞아요. 이거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달라들면 큰일 나요. 그러면 성품 못 본다는 거예요. 성품. 나중에 쓸 수는 있어도 성품을 먼저 봐야 돼요. 이와 같은 네 가지 변화가 공부를 해가면서 나타나는 것은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베르만 동공이 얘기했죠. 함께 느끼는 것,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엇붙따라. 근데 그게 싹 다 현상계에 일어나는 것은 만견이다. 절대로 인정하지 마라. 진리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이러한 정상에 저가 끌려가거나 휘둘려서 산주 수행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오직 신법에 마음을 두고 관찰하고 또 관찰할 뿐입니다. 범소유상 계시면 약계상 비상 적견열에 사후결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와 같은 현상을 저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루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신망상이죠. 근데 이런 식신망상은 진리 쪽으로 향할 수 있는 덕이 되는 식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잘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부득이 방편으로 내가 잠깐 그렇게 생각한다, 이 생각해야 돼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제가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내가 잘하고 있지. 한번 들어봐.
이런 에고가 작용을 한다는 걸 자기가 꼭 알고 하셔야 돼요. 다음에 질문 두 번째. 천수경 중에 백천삼매 도는 수란 의미에 대하여 큰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 해석, 백천가지의 온갖 삼매를 한꺼번에 닦는다는 것으로 압니다. 네. 이제 이거는 한꺼번에 닦을 수도 있고, 다음에 각각 닦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백천삼매 도는 수. 내가 이제 어떤 좋은 책이 있어서 책을 쫙 보고 그 책에 몰입돼서 싹 빠집히면은 그거는 그 책 삼매, 독서 삼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삼매들을 싹 다 모아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체 제법의 삼매, 일체 제법을 갖고 내가 항상 선정 속에서 그걸 행했을 때 백천삼매 도는 수, 그 훈습한다 그죠? 받아들이고 내가 수행한다. 예, 그런 얘기죠. 백천삼매 도는 수는 근본 성품을 보면은 백천삼매 도는 수는 배울 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파도가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물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백천삼매 도는 수는 바로 성품 자리에 떠날 일이 없기 때문에 괜히 내가 백천삼매를 얻는다 안 얻는다 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 말장난을 이제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되죠. 네. 네. 뭐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신 분이고 또 글도 또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잘 쓰신 분이네요. 오늘 부처님 타신일에 다른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덕을 많이 보셨죠? 네. 네, 이해가 가시죠? 네, 끝까지 바르게 놓지 말고 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에 홍꽃이 보이더라도 절대로 그건 실질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상쾌. 다음에 몸이 무척 가벼워. 가슴이 시원하다. 이건 뭐예요? 그게 망소죠. 망소라. 좋은 망소. 네. 좋은 망소. 네. 인정 안 해야 돼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선악을 떠나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선은 좋은 거잖아.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깨달음 얻는데도 선악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리고 공덕이 되니까 식신망상을 쓰더라도 반드시 깨달음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식심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불법성 3부에 기합니다. 스님 항상 아낌없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처음 여기 왔을 때보다 머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신기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 홈피 동영상 많이 보시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가 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거 안 하고 일기도만 꾸준히 해도 반드시 지혜가 생깁니다. 또 일기도만 꾸준히 진짜 큰 믿음 갖고 하시면은 지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복이 와요, 복이. 복이 들어온다고, 복이. 맥없이 물기 생기고, 능이 갖다 주고 이래요. 진짜라니까. 좋은 생각 속에 좋은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가. 예. 제가 신자로서 세속에 살아보면 술자리, 고기 먹는 자리를 경제적으로 권유를 받을 때도 있겠고, 여러 유혹들이 있을 텐데, 유도리를 발휘해서, 중도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아니면 칼처럼 거절하고 내 갈 길을 가고 욕먹더라도 내면에서 시킨 대로 바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출가자가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속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또 의지력, 습관, 집착, 애착, 먹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종합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50% 이상만 가면 그래 고기 먹을 거야 이렇게 되고 50%안 가면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한테 물으면 안 돼요. 그럼 자동이 법정도 아니고 자기 법기도 아니에요. 스스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못하면은 언젠가는 하겠다는 결정심을 꼭 심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거든.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어요. 오락가락 해요.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내가 언젠가는 꼭 하겠다는 결정심은 꼭 놓지 말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치료를 받아도 채식 잘하는 사람이 빨리 나사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고 병들어 병원에 수술하게 되면은 채식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금방 나사요. 빨리 아물고. 근데 고기 많이 드신 분들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만 해도 손해잖아. 저는 책은 칼처럼 거절하고 외롭기는 한데
후에는 안 됩니다. 이제 칼처럼 거절하고 외롭긴 한데, 그런데 외롭다는 말은 잘못 쓴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함께 했던 동료들이 내가 칼처럼 딱 그만두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내가 그 사람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면 진짜 배기 사람이 또 내한테 붙는다는 거예요. 외로운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일이 생겨요. 반드시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지수, 화풍, 공견, 식, 이 의식이 가장 낮은 물질적인 차원에서부터 서서히 내가 위로 올라가서 더욱더 순수하고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외롭다는 말 하면 바보예요. 나는 내 혼자 도굴에 사는 사람도 외롭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너무너무 좋아. 같이 있으니까 진짜 외로워. 함께 일이 있으니까 외롭다고 말로 못하게. 그 이해 가셔야 돼요. 예, 우리 성품 자리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성품 자리는 외로운 거예요. 본래 자리. 예. 그러나 자기가 홀로 있는 상태면 전 존재가 깨달음을 향한 진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중생 속에 중생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함께 있을 때는 가장 외롭지 않고 항상 행복 속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외롭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안 외로워요. 나는 천지스님하고 현스님한테 가끔 가다 그런 말이에요. 내 좀 그만 내 어디 가서 내 혼자 있고 싶다. 나 진짜 지금 너무너무 외롭다. 네.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신도로서 세속의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에 화가 나는 경우 못 참고 그럴 경우도 있는데 많은데 어떻게 하면 화가 잘 안 나는 불안가의 경지에 이를까요? 불안가를 이따 쓰면 안 돼요. 불안가는 안 하는 경지거든. 예,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예. 화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 화 안 내고 살 수 있나? 스트레스 안 풀면, 그래서 화를 푸는 방법들이 많죠.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한다든가, 벽을 하면 지방다거나. 그 다 간접적인 화예요, 화풀이를 다른 방법으로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화풀이를 잘못하고 재소송이 되고 터지기는 하고, 이런 화풀이는 이제 곤란하다. 근데 화는 어차피 내야지 속에서 스트레스 안 받잖아. 그래서 화를 낼 때 그 화가 정당하지 않는지, 내가 진짜 남을 해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건지, 내 화가 자비와 사랑으로서 화를 내는 건지, 스스로 알잖아. 뿔 따고 나서 하는 분 손해본다는 것이 나중에. 그래서 진리답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마음에 합당하는 화를 내면 좋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가족이 함께 오고 또 부부가 같이 오는데 아침에 빨리 가자. 나는 가기 싫다. 이래 막 싸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잘 꼬아가지고 둘이 기분 좋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 복이 많이 되고, 근데 뭐 억지라도 따라오면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화를 낼 때 그 화가 결국은 깨달음으로 해양되면 좋은 화예요. 뭐 싸움하고 오신 분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또 법문 들어보면 기분 좋거든. 그럼 처음에 화냈던 것이 좋은 쪽으로 해양이 됐으니까 그 화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화를 낸 것이 결과가 좋은 쪽으로 화를 내야 된다. 그렇게 화를 지혜롭게 내셔야 돼요. 불안감은 얻기 힘든데 불안감은 얻기 힘들면 어려운 상황도 잘 헤쳐나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야기 다 드렸죠. 네. 네. 오마음 가장 거룩하신 산부님과 은혜로우신 스님께 직한 마음으로 기합니다. 보리심 홈피에 스님께서 태국 성지순례 사진 올려주신 것 중에 부처님 열반상에 지극히 애경 올리는 모습 본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주의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자선상 모습만 주로 보았습니다만 열반상이나 와불 모습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대웅전 문을 열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보게 된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것 같이 착각하고 사바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어떠하신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에 애경 올리셨는지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다 해줘? 네. 부처님의 열반상은 그 대자대비의 극치죠. 부처님이 열반상을 보였기 때문에
진리를 증명하신 거예요. 열반상을 보셨다. 근데 우리는 열반상이 죽었다 이러잖아. 떠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죠. 열반상을 못 봐요. 열반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은, 부처님 정수리, 부처님 무견정상 그러잖아. 부처님 정수리는 볼 수 없다. 예, 구지보살, 부처님이 어렸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렸을 때 부처님을 키워주신 유모가 원래는 구지보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유모로서 모셨는데, 어렸을 때 부처님을 모셨는데, 키우고 다 했는데, 정상을 보려고, 구지보살인데도 정상을 보려고 아무리 가도 못 봤다 그래요. 그 무견정상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린 열반상이란 부처님 딱 누워가지고, 죽는 모습이구나, 이리 보잖아. 그건 열반상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천지스님이, 정봉스님, 저리 생겼다. 그럼 정봉스님 보는 게 아니에요. 열반상은 진짜백이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안 보고 엉뚱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성품을 안 보고, 파도만 보고 물은 안 본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물의 근본적인 본체 성질은 보지 않고, 파도만 보고, 나는 바다를 봤어. 파도만 보고. 파도만 본다는, 파도 치는 것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열반상도 이해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식신망상에 꺼달려서 근본, 영원히 불멸하는 그 모습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라는 찰나에 그 상이 있는 가운데 상 없는 걸 딱 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맨날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처음에 몇 번 안 들으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 그러나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계속 이런데 이제 이해가 좀 깊어지고 이러면은 어느 날 이 들은 공덕 때문에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다 알아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딱 얻고 법을 폈을 때, 제일 처음에 5 비구가 법을 듣고 깨달았거든요. 최초의 석가모니 부처님 교화를 받고 깨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야교진녀. 아야다라 그러죠. 아야교진녀가 처음으로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에서 땅덩어리 지구에서 인도에서 최초로 깨달음을 얻고 인가를 받은 분이 아야교진녀. 뭐 깨쳤어요? 뭐 가지고? 뭐 깨쳤어요? 아니요. 부처님 말씀. 소리를 듣고 깨쳤어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듣고 깨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우리 맨날 이제 뭐 법사님들이 뭐 공부하는데 보면은 그걸로 갖고 물건 들지. 안 그래요. 소리. 그래서 성진 그래요. 25원대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소리예요. 소리를 듣고 깨쳤어요. 부처님의 소리는 일반 소리와 달라서 그 소리 속에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찰나에 고지멸도 사성제는 이해를 한 거지, 이해. 근데 그 전에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성진이 소리의 티끌이 없는 그 열반상으로 열반의 진짜 백을 보고 같이 소리의 미진의 티끌을 여의고 바로 성품을 딱 본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하죠. 담배 가면 고지멸도 사기가 깨진다 그래요. 물론 그것이 도움을 줬지만 그게 이제 고지멸도 사기 깨치면 소승의 깨침이거든. 아야교진녀가 깨달음을 얻은 거는 성품을 본 거예요.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위대한 거룩한 음성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서 성진, 티끌 같은 소리 넘어서 티끌 없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갈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 내가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라. 식신망상에 꺼달리는 안 보여. 티끌이 싹 다 식신망상을 유발시키는 요소잖아. 이 삼남만상 현상계 두두물부 차별상이 싹 다 식심을 끌어내는 유발 범인이라. 이해 가시죠? 티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티끌이 아닌 걸 딱 본 거예요. 유발시킬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온 전 존재가 비어있는 공성이라면 그게 뭐 식신망상 쓸 거 있나?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망상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차별상 때문에 식신망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딱 놔버리니까 성진, 부처님이 위대하고 거룩한 소리를 통해서 깨닫고 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네. 이거 문의된 질문. 다 했나? 답변 다 했나? 아직 안 했나? 질문에. 감사해요. 열반상. 다음에 오타각세의 말법 시대에
법등명, 자등명, 법기자기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언을 믿고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미혹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요? 마음 잘 써야지 뭐. 네. 간절한 마음, 결정된 마음. 이제 결정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제 법화경에 저 하은경에 그런 이야기하죠. 일념 즉시 무량거. 예, 이게 이제 부처님이 시편문에도 나와요. 그 사인데 그걸 또 뭉탕거리니까 사이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생각, 또 일념이 한 생각이 무량거. 일념 즉시 무량겁인데 일념 즉시 무량겁을 어떻게 해석해요? 일념 즉시 무량겁. 한 생각이 무량겁까지 간다? 내가 체험한 바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해가 갈 거예요. 해인사 입구에서 새벽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오로지 부처님 은혜 갚는 일만 하겠다. 이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속적인 일을 안 하겠다. 영원히 나는 이 일만 하겠다. 영원히. 한 생각. 영원히 부처님 일만 하겠다는 한 생각이 지금 33년까지 단 한 번도 밤낮으로 변해본 일이 없어요. 그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것이 무량겁이에요. 자기의 한 생각이 옳은 생각하지 나쁜 생각하지 그때 생각하지 그 한 생각이 결정된 인이 심어지면 마음속에 도는 계속 독일을 하게 돼요. 나쁜 놈은 계속 나쁜 일 한다고 인이 딱 심어지면은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보리심을 바라는 인을 딱 심어 놓으면은 무량겁, 일념이 무량겁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직하게 해라. 일념을 하라. 그러죠?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하면 감노법이라고 해요. 감노법. 감노. 네. 얼마나 좋아요.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고 올바른 인을 심어서 결정된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한번 엎드려서 간절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그런 마음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은 변해지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처음에 다이아몬드 인자가 딱 생기면 거기서부터 붙는 것은 싹 다 다이아몬드 인자가 붙어서 다이아몬드가 결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인자, 결정화될 수 있는 올바른 인자를 강력하게 자기 인자의 자기 마음에 DNA에다 딱 심어 놓으면은 영원히 거기 계속 다이아몬드로만 가는 거예요. 제로 안 가고. 결정된 인을 안 심으면 제로 가죠. 제로. 다 없어져.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보리심을 바라라. 공부하기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나는 모르겠어. 이러면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 뭐예요? 무량수 무량하기. 일념이 무량으로 간다는 거야. 나는 오로지 그것이 가겠어. 인이 심어지면 간다는 거예요. 그거. 그때부터 자기가 극락세계를 만들어내. 발현하는 거예요. 비밀이 다 드러났죠? 네네. 그렇게 공부하시고. 숨이 차서 못 하겠어요. 그, 한 가지 더. 우리 김하선 보살님하고 마경희 보살님 오셨어요? 어디 있어? 보이도 안 해. 오늘 보이도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밑에 있나? 공략관에 계시나? 박영희 보살님 있어요? 네, 공략관에 오늘. 아, 위에 계세요? 저 멀리 가 있는가 봐. 이게 제주도 법회 때, 김하선 보살님이 제주도 법회 때 제가 법문한 동영상을 이렇게 자기가 듣고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제주도 법회 동영상을 계속 꾸준히 들으면은 그거 갖고 언젠가는 쉽게 깨칠 수가 있다. 무조건 자꾸 들어라.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들어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 들어서 글을 써가지고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이걸 본다는 거예요. 듣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가 싶어서 메일로 보내라고. 그래서 메일로 보내면 내가 복사를 해서 보니까 사투리 쓴 건 안 써도 되는데 사투리 쓴 거까지 다 써놨어. 다 써서 그대로 그냥 해놨는데 나도 이걸 줘서 3분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면은 여기에 계시면 못 계실 분이 없어요. 어쨌든 첫밤부터 회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품을 못 보더라도. 그리고 회원을 하면 언젠가는 성품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공부를 하세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내가 복사를 해서 3분 읽었다니까. 그 좋아서 칭찬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김하선 보살님하고 동그라미 보살님 박수 좀 쳐주세요. 공부를 30분 다 됐네. 5분만 더 할게.
보이시는 분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수첩. 좋은 글이 있고 좋은 법문 있고 또 좋은 책을 읽어서 참 부처님과 진리답다 이런 것이 있으면 꼭 이런 수첩에다가 적으세요. 적고 어디를 가든지 한 번씩 듣다 보고 그래서 인을 씻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원행자님 옛날에는 내가 일일기도문 대근수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 점검하다 보면 내가 막 눈도 아프고 일일이 다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해주다 보니까 이 산등점 쌓이고 시간 너무 많이 뺏겨서 그만하세요.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어. 이것도 깨알아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 일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글을 써가지고 말로 못하게 이렇게 숙제를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또 점검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이거 주고 나면 해방이에요. 이제는 이 점검 안 해도 되니까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치주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더 보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이렇게 대신 붙여놨거든요. 그걸 한번 더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맞춰도 되겠죠? 김하선 보살님하고 우리 박영희 보살님이 이게 한 지은 내용 중에 특별히 내가 타나 미세식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걸 찾아가지고 열방경 개송이라고 써보진 않네요. 이거 도움이 될 테니까 읽어드릴게요. 타나 미세식은 석기가 폭류를 이룬다. 성질이. 그래서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참으로 골라내기 어렵다. 내가 지난번 제주부패 때 말씀했죠. 그 타나 미세식 석기성 폭류 진비 진공 미 아상 불계연. 그래서 내가 드러내지 않았다. 진리의 참된 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진과 비진이 미할까?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참이 아닌지 진짜백이 내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를 도저히 너희들이 골라내지 못할까 염려해서 내가 항상 견치 않았노라. 열반경에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써놨네요. 알아가지고 내가 모를까 싶어서 여기 잘 써왔네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나 능경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이. 그리고 열반경에서는 확실하게 이걸 개성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진짜백이 아닌 구분을 못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못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라. 안소라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라. 계를 지키고 일기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참인지 참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법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파도와 물을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해낼까? 파도와 물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해낼까? 그걸 어느 쪽으로도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진과 비진, 참과 참 아닌 것을 골라내서 당당하게 질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기계를 또 처음 오신 분 있으니까 설하고 일기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의 마지막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식신망상 쓰지 말고 있잖아. 눈으로 엉뚱하게 본다. 그게 육진, 육건, 육식이거든. 육진, 육경, 육식. 그 바깥 외곽에 끄달리는 거라. 성품에 그런 게 있겠어. 성품에 손가락이 붙으면 상관없잖아. 그걸 봐야 돼. 절대로 봐야 돼. 그럼 안 돼. 그럼 절대 공부 못 해. 이해가요? 크게 따라 하세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말이 꼬이네.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세세생생 대자비로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오마훔. 네, 일일기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기도 모르신 분들은 좀 나눠드리자. 뒤쪽. 네. 제가 일일기도문 하면은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딱 저 뒤에 주시면 좋겠네. 모지라는 뒤에. 저걸 갖다 주세요. 왜냐면은 안 알아도 한자 틀리면 서운하잖아. 마지막 장식을 잘했는데 한자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보고 하세요. 보고. 네. 보고 큰 소리로. 저 뒤에 주시 뒤에. 네. 다 됐어요. 네. 제가 일기도문 하면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그렇게 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말로 못하게. 네. 일일기도문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하오며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며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오리심을 일구며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회지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발 보리심 지는 옴 보디지타 무뜨 까다야미 옴 보디지타 무뜨 까다야미 옴 보디지타 무뜨 까다야미 원어나니 이 공덕이 일체에 두루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을 되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요. 어제 아래 전화가 왔어요. 연락인데, 백수연 보살님 오셨어요. 백수연 보살님. 백수연 보살님. 계세요? 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가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홍수는 매일 새벽에 천도제를 지낸다. 홍수하고 있는데 분들 조상 천도는 매일 지낸다. 매일 아침마다 지내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남아미탑을 연불 지극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마침 다행히 오늘 오신다고 가족분들 오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어머님이 강설자 영가님입니다. 42년 2월 3일생 5월 10일 5월 5일날 돌아가셔서 오늘이 보니까 일제더라고. 일제. 오늘 일제예요. 그래서 이제 6월 23일 날 끝났는데, 연세 78세인데, 여러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강설자 영가를 위해서, 남아미탑을 3분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시작. 나무아미타 무량수 무량광 먼저 하셔야 돼요. 무량수 무량광 나무아미타불 무량수 무량광 나무아미타불 무량수 무량광 나무아미타불. 네, 건강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네, 내일 가서 공양 아니다. 노래 하셔야지. 사홍선과 산해가 하겠습니다. 발사홍선 하겠습니다.